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바라고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고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거기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 거기에 대한 희망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희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자체는 응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릇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믿음은 그 응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는데 물을 아무리 부어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꾸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의 투성입니다.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역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무리를 걷고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규모거리가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희망하십시오. 그러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씻음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반복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죄덩이인 우리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고 문제를 치료하고 계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아직도 문제 가운데 있고 아직도 병 가운데 있고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 느끼는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느낌은 항상 변하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가 막 구름 위를 싹 올라가면 거기는 태양이 비치죠. 밑에서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다고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분이란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이지 그 기분 때문에 환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에 느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 감각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보아도 죽은 것 같고 냄새를 맡아도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각에 의지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는 것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감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환경을 보면 절대로 물에 들어갈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넘어간 것입니다. 캄캄한 바다, 폭풍우가 치고 그리고 바다 위입니다. 환경을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에 어떠한 이성적인 감정, 감각, 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으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쁘던 그 사라도 평생 같이 있다 보니까 주름투성이가 되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경수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로맨틱한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뽀뽀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포옹해도 뼈다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음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코에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안 보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것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것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의 종들 보고 말하기를 내가 아이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와 같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죽여서 태우는 겁니다. 분명히 이삭을 죽여서 태우려고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삭과 같이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그 후손은 이삭으로부터 나온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태워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가 85세의 아들을 얻었다고 약속한 후에 기나긴 2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나이 100살이 되고 내 아내가 90살이 되어도 자식은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장난삼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이고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고 모세도 믿음의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다 있다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시험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내가 미쳤나? 의심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회개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0살 때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20년을 머슴살이 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살이하고 3년 동안 옥살이한 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로마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저는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실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기다린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절대로 조급해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내가 이렇게 드리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기초가 완성되고 그래야 집이 놓이는 것처럼 믿음이란 기초를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하나님께서 지어 주십니다. 입은 내가 열고 기다리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근데 입을 열었는데 왜 안 채워집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밀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들여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한 다음에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벼랑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안 나면 어떡하나. 그럴 때 어떡합니까? 눈을 꾹 감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상대가 쳐들어오면 막아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야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점점 우리 마음에 쌓이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믿었으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뒤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으로 보나 느낌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40장 1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이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을 주님께서 주셨다 선언하는 겁니다. 아닌 것을 맞다 하는 것이 절대 긍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절대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롬팔 이팔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절대 긍정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걱정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과 소문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환경을 끌어안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시고 말씀의 그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주의 종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큰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영훈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온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